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위드 페스타 행사를 갖게 되는데,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1층 마당에서 위드 페스타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일기가 저희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가 위드 페스타 행사를 갖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회 여러 식구들이 어제 저녁에 지하가 어둡기 때문에 좀 등을 더 밝히고 좀 그럴 필요가 있어서 어제 등을 사다가 달고 해서 오늘 새벽 2시까지 그 작업을 하고, 우리 교역자들은 2시에 작업이 끝나서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또 5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어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일부 예배부터 또 이렇게 예배를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애써서 준비한 위드 페스타, 이 행사가 이렇게 누군가의 정말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위드 페스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물건과 많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먹을거리, 또 입는 것, 여러 가지 기증해 주신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해서 풍성한 위드 페스타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표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표어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농천교회 식구들, 최근에 많은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서로 인사를 잘 나누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예우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가능하면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그런 농천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황량한 빈들 베세다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 전체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14장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6장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 또 요한복음에도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우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데리고 갈릴리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다음
각처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주신 권세를 힘입어서 각처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각종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각종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시 모여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고기 잡는 집이란 뜻의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먼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그곳에서 쉬게 하시며 그동안 그들에게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계획과는 달리 그 자리까지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제자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누가복음만이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정성껏 돌보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쫄쫄 굶고 허기에 지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나와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주님께 제시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런 제자들의 의견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즉, 이 황량한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으니 빨리 저들로 하여금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마을로 흩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책임지겠느냐는 뜻이죠. 제자들의 이 말은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런 제자들, 어서 빨리 흩어져서 각 마을에 가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굶주린 배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저들을 흩어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께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대단히 당황스럽고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하지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우리에게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한단 말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런 뜻이겠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까지 합한다면 아마도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해 줍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여기 축사하시고 라는 헬라어는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찬양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바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요술을 부렸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렇게 5,000명이나 되는,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 말씀을 그렇게 접근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길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사복음서 모두에게 공히 이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 속에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무도 배고픈 군중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모르는 움켜쥐고만 있는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한 어린아이, 그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는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게 만드는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찰 만큼 많은 것들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몸을 내어주셔서 온 인류를 살리는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5,000명만 먹인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능력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나누는 이 성찬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떡을 나누게 될 터인데, 그것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후에 갖는 위드 페스타가 그런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그것이 비록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익을 전액 우리 불우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전해지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벳세다 사건이 이례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021년 6월 어느 날 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브랜드 가치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 아마존 회사의 창업주의 전 부인이 있습니다. 맥킨지 스콧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위자료 가운데에서 그는 전 세계 인구 중 7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위자료 가운데 86억 불을 떼어서 그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내놓았습니다. 2021년 6월 당시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돈은 9조 5천억 원
원이었다고 합니다. 9조 5천억 원.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서민들에게는 상상도 안 가는 돈이니까 놀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보다도 그가 그 후에 그 돈을 내놓고 난 다음에 기자가 그에게 묻는 그 물음에 그가 답한 내용이 더 감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내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벳세다 광야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눔의 행사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있는 주머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털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위드 페스타가 천국잔치가 되어지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라기는 오늘 위드 페스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